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재물과 안락함, 건강, 미디어를 통한 즐거움 등 다양한 우상을 섬기면서 적당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도 애통해 하지 않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에만 집중해서 성공하면 그것이 한 주의 모든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착각했으며 일상에서 형식적인 큐티와 기도를 통해 하루 일과 중 할 일을 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거룩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무언가를 갈급해 할 때 먼저 택감받고 은혜를 입은 제가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접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빠져들도록 방관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및 전 세계가 코로나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다시 주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간염자들과 가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최전방에서 오늘도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되게 지켜주세요. 공유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백홍 목사님께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린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지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은정 성도님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현주 자매 아기도 아주 잘 크고 있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주중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봉투에다가 미리 넣어 두시거나 또 계좌로 이체하시든지 해서 우리의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헌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세계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다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작가 에리 레마르크의 자전적인 소설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마르크는 1916년에 18살의 나이로 독일 군병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입대하여서 사선을 넘나드는 커다란 부상을 5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레마르크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주인공인 파울 보이먼은 학교 친구들 7명과 함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겨우 10주간의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파울 보이먼은 서부전선의 최전방으로 배치를 당하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전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집중포화, 엄청난 폭격이 쏟아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관총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죽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지뢰가 등장합니다. 또한 탱크가 등장합니다. 또 독가스가 등장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대량 학살이 시작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은 참전한 군인들에게도 그들의 인간다움을 빼앗아가게 되고 군인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멀리서 포격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지뢰를 매설하고 독가스를 쏘면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전쟁 기계가 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이 보이모도 더 이상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시를 좋아하던 그런 가슴 따뜻했던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 장난기 가득했던 10대의 소년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을 죽이는 그런 살인 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공 보이먼은 문득문득 나는 전쟁 기계가 아닌 한 명의 인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살아있는 걸까? 그런 고민 가운데에도 친구들은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보이먼의 가장 절친이었던 휴머니스트인 카진스키도 전사하고 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도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프랑스 저격수의 총알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었던 보이머가 죽는 그날에 그들의 군사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 소설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전선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먼은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그 기나긴 소설의 주인공,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이었던 그 주인공이 죽었는데, 한 사람 한 영혼이 죽었는데, 그 사령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부전선이 지켜졌기 때문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냥 한마디로 줄이는 거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레마르크는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서부전선에서 본인은 실제로 살아 돌아왔지만은 서부전선에서 자기 주변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어요. 그들은 한 가정의 아들들이고 한 가정의 남편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보고가 되냐면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은 이상이 없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는 마스크가 많아. 나는 아직 걸리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 이상이 없어. 나는 그러니 괜찮아.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갑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도 이상이 있게 했고 온 세계도 이상이 있게 했습니다. 이 절박할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이상이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나는 이상이 없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박한 때 우리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해야 될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할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에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그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북군이 지고 있었죠.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그가 백악관에서 할 수 있던 일이 뭡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거예요. 링컨의 집무실을 봤더니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링컨의 집무실 한 구석이 기도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카페트가 달았다는 거죠. 링컨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곳에 엎드려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침내 전세가 뒤집어져서 북군이 승리하고 마침내 미국은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희망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육체만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은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만 돌보고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육신은 평안해. 오늘도 나는 밥을 먹었어. 오늘도 나는 즐거운 곳에 갔어. 오늘도 나는 재미있었어. 나는 오늘도 아프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크게 아프고 있는 거예요. 큰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서 온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왜 그렇게 끔찍합니까?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빌라도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네가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죠. 빌라도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너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나는 네가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 죽은 것 갖고 얘기하지 마라. 너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너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너가 죽었을 때 진짜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진짜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그 충격을 가지고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바로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성대 망대 얘기도 하죠.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많은 사람 18사람이나 죽었다.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내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정에 또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분명히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하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있는 거야.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죽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조금 빨리 닥쳤을 뿐이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는데 오늘 죽는 사람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 때문에 죽고 너는 문제가 없어서 멀쩡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너의 안에 안타까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알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인간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유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죽게 마련입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먼저 죽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죽을 뿐인 거예요. 나도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죽었듯이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지금이 기회이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죠?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야 될 때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인생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변화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죄를 은밀히 즐기기보다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죄를 싫어하는 거죠. 존재가 변화된 사람도 죄를 역시 짓기는 져요.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었지만은 너무너무 괴롭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통회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것이에요. 오히려 즐기는 거죠. 재밌네. 즐겁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옳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어쨌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특징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저 의인이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렇게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죄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회개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기도 응답과 기도 거절의 분기점입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또한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회개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조심해라.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회개를 촉구한 뒤에 과수원에 있는 어떤 과일나무를 얘기합니다. 포도원이죠.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이에요. 잎이 무성해야 되죠. 그런데 가지가 얼마나 장가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지가 꾸불꾸불하게 생겼습니다. 나무 본체도 꾸불꾸불해요. 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려서 이제 4년째 됐을 때 봤더니 오래듯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을 지키는 과은지기에게 저 땅이 너무 아깝다. 저거 차라리 뽑고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하자 하면서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과은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올해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올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배워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과원지기가 열심히 나무에게 최선을 다하죠.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잘 가꿔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해가 다 지나가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제 찍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했어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본인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1년만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로부터 40년을 더 기다려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40년을 더 기다리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언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느냐? 회개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이 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나뭇잎이 있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나무는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절하던 그들의 영적 교만을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 성경을 암송해. 우리 여태 예배 드리고 있었고 기도 잘하고 있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 우리는 예수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뽑히고 말죠.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중대한 것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것을 간과하죠. 현대인들을 욕망으로 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실제로 부자인 사람입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자는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미 부자인 사람. 그들은 똑같아요.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주의입니다.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그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힐링이지. 그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이용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 인생 그거였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내 영혼에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너도 평안히 쉬어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영혼은 이상이 없다. 내 영혼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현대인들의 삶이 이런 거죠. 요즘 TV 예능의 대세가 뭡니까? 예능의 대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즐겨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뭐냐면 요리예요. 무엇을 먹는가 또는 여행이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즐기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인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거 잘 노는 사람이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먹는 얘기, 술 먹고 논 이야기, 즐겁게 여행 다닌 얘기, 즐겁게 뭔가 한 얘기.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도 돈만 벌면 저렇게 살 거야. 나도 돈만 생기면 언젠가 저기 갈 거야. 가고 말 거야. 나도 그래서 저렇게 잘 먹고 마음껏 놀고 즐겁게 살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내 영혼아 언젠가 저럴 날이 올 거야. 우리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자. 이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부자인 현대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면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영혼에게 내가 이상이 없다,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 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네 육신을 위해서만 썼구나. 너의 이 인생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 죽을 일만 쌓아놨구나. 너는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내 탐욕과 내 자랑과 내 방탕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구나. 너는 물질의 풍요를 영혼의 풍요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에 병에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육신으로만 잘 살면 잘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내 인생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맛있는 거 못 먹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으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철저하게 육신에 갇힌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슬퍼하고 육신 때문에 즐거워하고 육신 때문에 좋아하고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이건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자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내 인생 이상이 없습니까?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상이 있습니다. 서부전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린 학도병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시와 그림을 좋아했던 순수한 학생들이 살인기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내가 아프지 않다고 나는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남을 무시하고 돈 좀 있다고 바람 피고 다니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 비방하면서 다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이상이 없다고요? 철저하게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이 예정된 심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병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있고 당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죠.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철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또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지기는 과수원의 주인은 3년을 기다려줬죠. 그리고 한 해를 더 거름까지 주고 땅까지 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맺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뽑히고 말 것이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 삶에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러한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죠. 이 일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회개한 거룩한 사람에게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남 얘기할 것 없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죽음은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니 오늘 회개하거라. 오늘 회개해야 산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항복하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의 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열매를 맺으며 이 땅과 영혼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